고민하면서 지금 만들어낸 교회 시스템이 지금 상태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 교회가 제 삶에 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죠. 그때가 1994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에 패러다임 스위치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 밴쿠버까지 오게 되신 것도 역시 패러다임 스위치, 그것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제게 있어서 이 패러다임 스위치는 제 삶의 새로운 장을 만들었어요. 인생의 획을 긋는 그런 일들이 되었었어요. 그 일들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모릅니다. 이 야곱에게도 삶의 획을 긋는 사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장자 명분을 거래하는 그 파죽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형제간에 의리가 상하게 되고 결국 이것 때문에 아버지에게도 참 큰 상처를 주고 형님에게도 큰 상처를 주고 결국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야곱은 형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그것이 두 번째 패러다임 스위치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망오다가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새로운 약속을 받죠. 그 역시도 그의 삶의 패러다임 스위치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의 삶에 있어서 또 한 번의 패러다임 스위치는 오늘 본문에서 경험한 이 사건이에요. 야곱 땅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사건입니다. 야곱이 경험한 삶의 획을 끄는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오늘 이 사건이 가장 강력한 패러다임 스위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 이 경험이 없었다면 야곱은 평생 평범한 가장으로 그의 인생을 마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야곱도 이 32장 이전에 31장까지 야곱의 삶을 보면 그는 매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타향살이 20년, 많은 고초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주 성공적으로 사업을 했던 분이에요.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거부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아내가 4명이죠. 자식이 8명이죠.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있었죠. 이런 타향살이 20년에 이 정도면 대단한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사로나 이 형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내종이기도 해요. 야곱은 참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가진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 가장 갖고 싶은 게 뭐예요? 돈, 여자, 종. 여러분의 경험 어떤 건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달라고 막 졸랐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 소원을 말해봐라.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소원이 한 가지라고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절박해서 결혼도 하고 싶고 돈도 갖고 싶고 여자도 많이 만나고 싶고 하나를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세 개를 한꺼번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얘기할 때 돈, 여자, 결혼! 그랬더니 저 같은 사람이 돈, 여자와 결혼. 이거 소원 잘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야곱, 타향살이 20년 다 되어가는 무렵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는 이제 일어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20년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라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마 20년 세월 동안 고향과 소식을 끊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돌아가라니까 가족들이 주마등처럼 서죠. 보고 싶은 얼굴도 있고 마음의 설렘도 있습니다. 고향 사람을 어떻게 변했는지 친구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리고 형님을 하다가 그의 마음속에 톡 걸립니다. 복병을 만난 거예요. 형님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것이 다 깜깜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그 형님으로 인해서 도망온 세월 20년 안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다시 자기를 고향으로 불러주지 않기를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아예 고향과 반사하면서 이곳에서 뿌리박고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 때문에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야곱의 심령의 상태가 이 3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형님이 와서 나와 내 처자와 내 모든 것을 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날 이제 자기 인생이 여기서 끝장이 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모든 것을 이제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너무 두렵고 답답했던 겁니다. 고향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으로 고향의 그리움이 아니라 형님으로부터 어쩌면 자기가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내 한몸이면 어떻게 해보지만 이제는 다른 식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움직이고 싶어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결정하는 상황도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따라가기는 가지만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 예로 생각해 보세요. 20년 세월 엄청난 소득을 얻고 많은 성공적인 상황을 경험한 사람인데 이제 이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고 생각했으니 살아야 되잖아요. 필사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처음에는 재물을 간수하고 싶었지만 이거 간수하다가 사람 죽겠다 싶어서 재물을 포기하고 마음을 먹죠. 그리고 종들에게 재물을 몇 대로 나누어 줍니다. 한 대 치면 그 다음 이것도 안 되면 가족들도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족들로 살아가는 순서대로 또 줄을 세우지 않습니까? 사실 야곱은 그동안 20여 년 세워간 오직 돈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억척같이 돈 모으는 일에 관심을 썼습니다. 여러분 31장 40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20년 세월 오직 돈 버는 일에 올인한 거예요. 돈 때문에 싸우기도 많이 했고요. 인간적인 수단과 요령도 얼마나 부렸는지 몰라요. 돈은 벌었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이번 일을 만나고 나니까 돈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돈의 무력함을 알게 되었어요. 야곱은 그동안 사랑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아쉬울 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수많은 여인들과 함께 로맨스를 즐겼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랑만으로 포기해야 할 상황이 온 거예요. 20년 사랑,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지 않을 수 없었겠어요. 아마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었겠습니다. 눈물은 앞을 가렸을 거예요. 지난 세월에 온갖 회한이 다 밀려왔을 것입니다. 아마 이 밤이 지나면 내일 되는 끝장이구나. 돈도 사랑도 다 떠나버릴 수밖에 없구나. 내 사랑하며 아마 그런 밤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련을 겪으셨어요. 그때 야곱은 혼자였습니다. 가족도 종도 재물도 다 떠나보낸 다음에 야곱은 가까이 혼자 앉아있습니다. 역시 다 낯설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기도하고 기도해도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오고 또 기도하고 이 일들을 반복하지만 전혀 마음에 안정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야곱도 하나님의 사파를 잡습니다. 하나님과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씨름합니다. 야곱의 씨름의 주제는 나를 축복하시라는 거였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박함과 정말 간절함이 묻어있는 그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날 아마 야곱은 많이 웃을 것입니다. 눈이 아주 촉촉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날 하나님